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서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부고기사가 이런 부고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든 유명인은 아닙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 가전제품 수리공이었습니다. 어떤 그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그 수리공이 79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부고입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이 수리공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 집에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은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는 핑계로 언제나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참 가전제품도 망가진 가전제품도 열심히 고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가전제품을 고쳐야 되는 집에 그 어려운 상황들도 잘 들어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수리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수리공의 79세 된 이 늙은 수리공의 죽음이 이 신문 기사에 날 만큼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이 한 수리공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참 열매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리공은 그런 점에서 참 보통의 그냥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어떤 참 주목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좀 아껴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얻는 그런 마음과 마음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훤칠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로렌스 형제가 실제 인물인데 이분은 몸에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수도원에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가 없었고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는 평생을 평수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수사로 지낼 뿐 실제로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주로 했던 일은 부엌일, 설거지하는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수도사이지만 수도사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로렌스 형제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일이라도 푸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구두를 딱 고치고 닦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또 그리고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연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임재를 참 의식하며 살려고 했던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수도사가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수리공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했던 로렌스 형제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임재를 참 의식하면서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임무를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벽을 넘어서 성전과 또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세워가는 성전 재건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성벽의 재건이었으니까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이제 더욱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그래서 참 그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편안한 그 주변 정착지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성전 제사와 또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난주에 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이어서 그 유다 백성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각자에게 맡겨준 지역을 회복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힘써 정착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면서 쭉 여기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중에 일부가 어디에 정착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헤브론이 원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기럇 아르바와 디본, 예수와 아세가까지의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유다가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 기럇 아르바로부터 더 한참 내려가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31절에 보면 31절에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이 게바에서 믹마스, 로드와 오노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또 이렇게 그곳을 기경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유다에게 분배하셨던 영역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역의 모습이 바로 이 지경입니다. 또 다윗 시대 때 회복되었던 유다의 영토가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사 땅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고 여전히 지금도 바사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와중에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이렇게 유지하고 성전 예배를 힘써 드리고 있었던 반면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다윗과 언약하셨던 또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성벽 재건과 성전 회복 이후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회복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이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또 그렇게 존속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다와 베냐민이 힘써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혀두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400년 후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참 이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사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힘을 써봐도 별 수 없어.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고 또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다윗 때에 역사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또 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로렌스 형제처럼 또 그 79세의 수리공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서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참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 우리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본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또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앞에서 시작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